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도록 중요한 믿음의 인물로 또 반열에 올려놓은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이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게 된 그 사건도요, 믿음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그러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그것도요 큰 믿음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랫 사람에게 그야말로 생사여탈권 같은 이 땅에 대한 것까지 선택을 준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또 조카의 가족들이 그 측에 이제 부족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종들을 막 끌고 가가지고 그 자기 이제 조카 가족들을 되돌려오는, 구출해내는 그런 영웅적인 스토리도 이 아브라함 믿음을 잘 우리 보게 되는 단면 같습니다. 또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멸망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협상을 하죠, 그렇죠? 몇 번째 기도하면서 협상하는 것도 그 믿음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독보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야,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는요, 두 가지 또 다른 이야기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기꺼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삭이 순응하지 않는다면, 또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그 과정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이삭이 상당 부분 성장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번제를 들려면 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태울 이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갔냐면은 이삭이 지고 갔거든요. 근데 뭔가 짐승을 태우려면 땔감이 작진 않게 필요할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갈 정도라면 꽤 장성한 그런 나이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체력과 그리고 신장을 갖춘 청소는 아니었겠나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올라가던 그런 과정 속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아버지, 나무와 풀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거든요. 이것도 아기 같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이런 질문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뭔가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런 칼날을 피할 수도 있고 밀쳐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 나이가 꽤 드셨거든요.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인을 밀쳐버리면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이 모습을 성경은요, 참 우리가 훅 지나갈 그런 구절 가운데 담아두었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죠? 8절에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뭔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죠? 같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아브라함 믿음 못지않게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귀한 사람이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요, 또 다른 두 가지 일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어떤 면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어떤 그런 그 후손들의 그 믿음의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순종의 길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모세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난폭함과 그런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들, 그러한 것을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본다면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좀 대조적으로. 또 반면에 이 아브라함 이삭의 이 사건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잘 또 이렇게 매칭이 되기도 합니다. 이삭처럼 그렇게 예수님 순종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이삭과 차별되는 점 뭐냐면 이삭은 제물이 되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물되는 과정은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실제로 죽으신 그런 일이 있기도 하였죠. 어쨌건 이런 두 가지 일을
이삭의 사건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연결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 좀 생략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주목하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시고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내지 않으셨더라면 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모레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이제 막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멈추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을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시험을 내신 그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으셨고 이유를 갖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뭔가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관점을 갖고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복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유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6절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게 말하면 이유의 이유. 이런 복을 내가 주려고 해. 이런 복을 주려는 이유가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 조건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제 받게 될 텐데 이건 왜냐면이죠. 왜냐면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내린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너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고 만족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셨는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쑥쑥 자라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사건의 발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중요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앞선 사건이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그 블레셋 땅 브엘세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그 부족과 아브라함 간에 이렇게 알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물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화해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2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1장에 보시면 33절과 34절 있거든요. 21장 33절과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브엘사바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위로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그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다는 말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고요, 믿었다는 그 말은 그렇게 예배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배하고 믿었고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기도 했고요,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갈과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점점 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사라에게도 아기가 생겼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삭이 조금씩 좀 자라는 과정 속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있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된 게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사라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 여인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 두 모자를 쫓아내게 되었어요. 하갈과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이에요. 근데 쫓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쫓아낼 때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쫓아내어진 상태에서 다른 곳에 가서 잘 정착하여 살면 되는데, 그때는 그 당시 그런 어떤 여유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분명히 이 두 모자는 어떻게 가서 그냥 죽게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피부친 이스마엘을 집에서 그렇게 내어 쫓으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긴 하였지만 이 모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두 모자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장 2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두 모자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돌보셨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본인들도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나는 그들께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지만 내어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모자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만으로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내어 쫓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모자에게 뭔가 돌보심과 함께 하심의 손길을 베풀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블레셋 땅에 살면서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화해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무를 심고 하나님 다시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도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그 밑바탕에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믿은 거죠.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 영존하시다, 영생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더불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지금 자기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요, 이 순종이라든지 복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을 저는 받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유혹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냐? 얼마나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닌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함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닌 말로 아브라함처럼 그런 시험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까? 더불어 사람들은 뭐 참 다양한 시험들을 받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시험을 다 패스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뭐 당신은 다 패스했나? 뭐 당신 시험 다 통과했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나? 뭐 그렇게 뭐 묻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다 공사 중이잖아.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고 성숙되어 가는 진행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러니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받지 말자고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잘 살아보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교훈을 받고 사는 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니까 그에게 그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남기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시험의 조건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제단에서 불태워 예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조건이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떠보려는 의도에서 이런 시험을 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좀 살피려고 한번 넌지시 툭 던져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는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본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그렇게 예물로 드리는 최고의 헌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희생은 자기 자식을 그야말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제물로 이삭을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 시험과 조건은요, 그가 그냥 해본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예비고사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시험을 내신 하나님도 진심이었고, 또 시험을 받게 된 아브라함도요 진심 어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떠보고 그래 뭐 내가 내 수준에 따라서 반응하면 되겠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오간 시험이었고 진심이 담겨진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딱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걸 제물처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없어요. 주저하는 모습이 없다고요.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다급하게 부르시지 않고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허망하게 죽었을 거예요. 막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과 조건에 따른 그 말씀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간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직진하는 순종이었거든요. 자, 반면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요 그냥 한번 사람 간보기 위해서 던진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 조건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순종을 아브라함이 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진심을 담아서 시험을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저울질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 증거로 이미 모리아산 꼭대기에 뭘 준비해 두셨어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렇죠? 숯불에 걸려 있도록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봐라. 이삭에 대한 것,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아시고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아요? 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막 죽이려는 이 행동을 보시고서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깜깜이처럼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 그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이번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속마음을 확인하게 되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다가 이번 일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인하게 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이 조건을 내거시고 시험을 하시면서 그 일에 진심과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브라함만 이 순종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진심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심을 담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2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명령이었어. 조건이 있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명령문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강한 명령문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성경학자는요 이 드리라라고 했던 이 부분을 강제성을 띈 것이라기보다는 정중한 요청의 어떤 거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해야 돼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그의 진심이 담긴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포함된 그런 명령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를 내가 기대해. 내가 그렇게 요청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런 정도의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요 냉큼 즉시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 깊게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죠. 복에 대한 약속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본문까지 한다면 4번을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물론 그 표현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내용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본인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보게 될 때 중요한 2가지가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좀 다른 면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듯이 이 축복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앞서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 복을 주신 것은 확실하다. 그건 내가 보증하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보증이요, 내가 보장하지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분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과 진심이 담긴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도 진심을 담아서 복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으신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복을 준다. 그렇죠?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준대요. 그리고 크게 번성한다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주신다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더라고요. 이삭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3, 4대 흘러가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닌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을 위한 그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걸 달리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수많은 사람이 받게 될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3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거냐, 또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거냐, 또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신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 담긴 순종을 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반응을 진심을 담아서 보이는 그러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귀한 은혜 아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